우리의 배경,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배경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수장절의 축복을 전달하는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경이 있잖아요. 가정의 배경도 있고요. 가문의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배경도 있고, 또 학연의 이런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성씨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요, 굉장히 굉장히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대학을 나왔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몇 프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요.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대국 하면요, 작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배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새 절기가 뭐냐 이 말이죠. 새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뭡니까? 피를 바른 날이다 이 말입니다. 피 바른 날이에요. 이게 뭐냐?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발랐는데 400년의 그 지독한 혹독한 그런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흉물스러운 그 뭡니까? 바로왕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났다. 그 말은 사탄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나라하고 완전히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맥추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고 뭐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광야길 40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거나 또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다. 그때 역사했던 그 배경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지요.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곳은 누가 오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다. 그 배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배경이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다,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주 지독한 그런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이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불러놓고 둘씩 짝 지어가지고 현장 다녀오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갔다 와서 복을 하잖아요. 예수님 현장에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전도하는데요. 막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더이다. 막 그렇게 막 난리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뭘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역사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다시 말해서 응답 받아서 기쁘고 응답 못 받아서 낙심되고 좌절된다. 우리는 그거는 신앙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결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요.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낙심하고 이럽니까? 그런 것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딱 누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나 희한한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그가 꿈을 꿨는데 가문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 꿈을 딱 꾸었잖아요. 그때부터 그에게 핍박이 왔고 그때부터 그에게는 문제가 왔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갖고요, 노예로 집어넣었다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붙잡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감옥으로 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감옥 들어가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팔자가 저런 사람이 한마디로 팔자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돼 있다. 꿇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과정이 어렵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기억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 앞에 왕까지 다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 배경을 잘못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오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론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사탄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나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 그러면 뭐죠?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런 것이 지금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냐. 그게 따라가지고요,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세상 나라. 세 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계신 보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뭡니까?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 이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돕고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우리를 돕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어디죠? 이 사단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신 속에서 우리가 딱 나갈 때, 영혼이 딱 빠져나갈 때, 우리 육신은 이제 흙으로, 거기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까이 거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알면 그렇지 않죠.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놔둬야 돼요. 왜? 깨달을 때까지. 본인이 막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때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도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드릴 때에 흑암 경제가 무너져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 경제가 뭡니까? 지금도 흑암으로, 타락으로, 범죄로 나가는 그 돈이요, 전부 흑암 경제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빛의 경제는 뭘 말하죠?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합니까? 사람 살리는 데 씁니까? 아니면 뭐 한 데 씁니까? 그게 따라가지고 하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항상 누려야 될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새절기입니다. 새절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절기. 이게 뭐죠? 유월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이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절기.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6월절을 뭘 말하지요?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을. 맥추절은 뭡니까?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40년, 우리 인생 전체 아닙니까, 거의?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혹은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뭘 말하죠? 수장절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어간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뭐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배경 가지고 세상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거를 기념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사건이 있습니다. 세 사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 갈보리산 사건이 있어요. 갈보리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이거 다 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가 맨날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주님이 십자가 진 거 헛진 거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졌는데 내가 안 믿으면 나한테는 그게 혜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갈보리산 사건 혹은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 문제를 다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람산 사건입니다. 감람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너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너의 배경이 세상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하늘 배경이 너의 배경이다. 이것을 말씀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싹 달라진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집에 갔는데요. 어떡합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보면요. 영 뭡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막 다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 그 앞에서요. 그런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 아까 말씀했던 요셉 앞에 무릎 꿇듯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어떤 사람, 난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그 사람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세상 것이 단 줄 알아서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세상 것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 바울은요. 예수님 직접 만났거든요. 직접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은 배설물에 불과해. 배설물 알죠? 화장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보고 알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 3장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막 그런 것,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 성공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를 세워서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뭐 장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성도 삼아라 하지도 않았어. 제자 삼아라. 어떤 제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좀 흔들리면 없어지고 그건 무슨 제자입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로 죽었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분명한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내가 그 내용이 나한테 딱 돼갖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이러한 배경을 알게 해서 이 배경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당신의 배경이다. 그걸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가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 당시에 여기 가면요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120명이 갔는데요. 숨어서 몰래 갔겠죠. 갔습니다. 가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냐? 그 당시에는 모이면 죽어요. 모이면 걸리면 죽습니다. 법적으로도 뭐 아무 죽어도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입장이 싹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 자리, 그 장소가요. 우리 아까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그 자리,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이 장소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은혜 받아보면 그 현장이 달라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알잖아요. 야곱이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다 야곱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도망갔는지 너무 지쳐버렸어. 쓰러져 버렸어요. 땅에 쓰러져 갖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오면서요. 뭡니까? 거기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배경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우리 주신 이 배경을 제대로 뭡니까? 누리고 있으면요.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여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신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다 끝냈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오죠? 오력이 온다.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것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통해 주신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게 뭐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세 절기,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언약 이거를 잘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리게 되면 사역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못 누리면서 밖에 나가 전도한다 간다? 가서 상처만 받고 온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잘 누리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것이 멋지게 됩니다.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질구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인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장절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이걸 잘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함께는 뭡니까? 나 자신을 말하죠. 나 자신을 말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하죠? 선을 이룬다. 원네스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장절에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떠나갑니까? 사탄이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도망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차가요, 사이렌을 싹 울리며 가잖아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도둑놈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둑놈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탄은요,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먼저 뭐요?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강한 자 결박돼야지만이 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뭐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고척동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시민권이요, 대단합니다. 이 인생 시민권이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가 저 해외 나가보면요, 거기 다 표시나. 또 가가지고요, 여권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왔을 때는요, 자꾸 물어요. 뭐하러 왔냐, 그러고. 거처할 데가 있냐? 언제 갈 건데? 뭐 이런 거 다 묻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보다 더 강대국이 오면 뭡니까? 그냥 정보고 가라 그래요. 통과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보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뭡니까? 사단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뭡니까?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천주교처럼 무엇을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건 여러분 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하면서도 막 주님의 교회 막 세게 하는데, 그러면 손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뭔 말인가 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뭡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쑥 열고 들어와. 왜 그래요? 우리 교회니까.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가는데, 천국 문 앞에 서갖고요. 하나님 아버지, 납니다.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죠? 야, 너 다시 가가지고 치유받고 오느라 이렇게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우리 집인데, 천국이 우리 집이라며. 뭘 물어보기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게 뭐냐? 그게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있는 사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지. 네 번째로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천국에. 천국에 영원한 뭡니까? 세계로 들어가죠. 거기서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수장절에 언약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오늘 받은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잖아요. 천국까지. 그렇죠? 천국까지 가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참된 감사잖아요. 오늘 감사절인데 뭐가 참된 감사냐? 뭐가 감사를 할 게 있냐 이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 받은 이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 이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훌륭하고, 또 뭡니까? 훌륭하고,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꽉 찼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피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버드 출신, 서울대 나온 출신만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혹시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다 제쳐놓고 부족한 우리를, 정말 뭡니까?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감사거리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거리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 대열에 서 있는 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런 전도 대열에 서 있다는 자체가요, 너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 상대방이 복음 깨달은 우리를 보면요, 복음 누리고 있는 걸 보면요,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게 평안하냐 물어본다니까. 그때 예수는 그러시도 복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런 전도 대열에 서 있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어디에다가 헌신합니까? 어디다가?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다가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예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복음에.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이것도 당해요. 고난도 당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당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닫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시비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하죠? 또 우리는 뭘 붙잡아요? 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요, 시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사탄은요, 뭐를 공격합니까?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만 이단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다른 종교는 이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많다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없는데 왜 그렇죠? 가짜가 이단이 있습니까? 가짜는 이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가지고 짝퉁을 만들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저걸 만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가짜 가지고 짝퉁을 안 만들잖아요. 진짜 가지고, 진짜 브랜드 있는 진짜 그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살면 진짜 사단의 역사한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 하면요, 절대 그런 거 안 와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국수 사람을 좀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나중에 상 받습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진짜 복음 전하면 사탄이 역사하고요,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사가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우리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감사했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TV에 나왔었는데, 고려인들. 이 사람들 독립운동가 열심히 했어. 자기 할아버지들이. 그거 하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근데 그 후손들이요, 너무 어렵게 살아. 그걸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한번 땅 밟는 거 막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갔는데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한국의 그 흙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거기다 넣어달라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가 그냥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헌신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늘나라 배경을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것이라.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체성이 확 회복될 정도로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뭐랬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권이 있고요, 제사장권이 있고 왕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정체성을 매일 누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회복해라. 그 감사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저게 하나님 뜻이래요.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천국의 배경, 매일 천국 배경,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죠.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